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잘생겼다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께 한다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특별히 말세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평가 내리고 여러분들에게 평가 내리는 기준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신 분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믿음을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가지라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져보시면 믿음이 있는 분들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믿음 없는 게 누구 탓입니까? 네, 내 탓이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라 명령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믿음은 키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만 계시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고 가지고 계시는데 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성장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보다 내일이 어제부터 오늘이 낫습니까? 아니면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길게는 50년 전이나 똑같습니까? 아니면 퇴보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만약에 내가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가지라 했거나 내가 믿음이 잘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잘하라고 했거나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탓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다 하나님의 탓입니다. 하나님, 난 믿음이 없어요. 난 믿음이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내가 잘하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얘기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그 권한과 그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 이게 믿음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안 계시냐.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다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엄청나게 따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럼 믿는 것으로 그냥 끝나냐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상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있으면서 학교 다니면서 상 받는 학생이 있고 상 못 받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상 받는 학생이 돼야지 상도 못 받고 3년 내내 6년 내내 한 번도 상도 못 받았다.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최소한 개근상이라도 받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야 내가 상이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상은 뭐겠습니까? 개근상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것처럼 금메달 따는 어떠한 그런 상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상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건강을 원해요. 그럼 건강의 상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도 원치 않고 하나님 내가 멀쩡한데 아니 나는 건강 필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니 나는 건강하니까요. 하나님 난 건강 말고
머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상을,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너희가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런데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뭐란 뜻입니까? 못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못 줘.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주는 기준이 뭐냐? 믿음이라는 믿음. 내가 딱 볼 때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어요. 아, 하나님, 난 믿음이 없어서요. 그건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말은 뭡니까?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키워라. 믿음을 성장시켜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거 못했는데요? 그게 뭔 말입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시험에 났습니다. 너 왜 틀렸어? 제가 공부 안 해서 그랬는데요? 그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난 믿음이 모자라서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말해, 믿음 키워! 믿음 키우면 될 거 아니야. 아니,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병도 못 나요. 믿음 키워! 고쳐줄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것은 다 누구 책임이냐면 내 책임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모자라고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탓해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부터. 그럴 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네 믿음 때문에 그래. 네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네 믿음이 이래.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보면서 정말로 진짜 그게 믿음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라하겠습니다. 원망할 게 없다. 원망할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무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비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거지도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못생긴 사람도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잘난 사람도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못 사는 사람도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병든 사람도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건강한 사람도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공평하게 예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내가 갖지 못할 일이 뭡니까? 아니, 저는요,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잘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그래도 하나님 나름대로의 그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떤 할머니는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들었는지 믿음이 들어갔어요. 난 그게 신기해. 아니, 귀가 안 들리는 분이 어떻게 믿음이 들어갔지? 신기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분도 신기하게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그 믿음을 가지고 성장시키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책임은 바로 내게 있습니다. 내가 안 가지면 그만큼 손해는 나에게 있고, 내가 성장시키면 그만큼 나는 하나님이 상
주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짐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 입으로 시인만 해.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시인만 해. 하나님 날려서 죽고 돌아가셨다고 시인만 해. 막 그러면서 특별히 병자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를 영접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받는다. 누구든지. 아니 저는요 이게 부족해서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머니분들을 만나봅니다. 그러면 할머니분들이 저는요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내가 까막눈이에요. 그래서 못 다니는 분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진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씨를 몰라서 교회 못 다녀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나름대로의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더라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어디에서 오십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을 성장시켜야 된다. 믿음이 커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무슨 말씀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번에 정말 우리가 동성애 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기독교인들이 다 가갖고 막 진짜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죠. 그래서 그럴 때는 나서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먼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영국 같은 경우가 지금 땅 치고 후회 안 되잖아요. 이 법이 이렇게 무서운 법인지 몰랐다.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기독교만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원에 여러분 하나님 좀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벌금 맞는 겁니다. 3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벌금을 맞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성애를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고 그러면 그 선생님이 퇴출 맞습니다. 동성애자가 왔는데 난 동성애자 결단코 나는 줄에 못 서. 그러면 끌려갑니다. 그 법이 통과되는 즉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 네, 말씀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못되면 믿음이 잘못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분이 왜 믿음이 저렇지? 물어보세요. 믿음이 그래서 그래. 왜 나는 믿음이 이렇게 좋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그러면 나는 말씀대로 내가 뭐가 갖고 있어서 그래요. 쟤는 왜 저 모양 저꼴로만 가? 그럼 믿음이 잘못 알아서 그래요. 근데 잘못 안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17절에 보니까 들어서 그래요. 잘못 들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들으면 제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이 제대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네. 아멘. 지당하신 말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찬양까지 막 뜨겁게 막 불러.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그럼 그때부터 고개가 그거 신기하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눈이 떠집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별히 그런 분들은 정말 그 영하고 싸워야 돼요. 그게 쉽게 안 갑니다. 그게. 신기하게 예배만 드리면 진짜 고개 떨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말씀이 딱 끝나는 동시에 고개를 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거의 백발백중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에 잠깐만 딱 깨갖고 들었던 말씀이 희한한 말씀이 딱 들으면 그래요. 그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면 희한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듣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이렇게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올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14장 보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이건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바울이 전합니다.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병 나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바울이 한 일입니다. 바울이 한 일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이 병 고칠 만한 믿음이 있는가 봤다 그것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네. 자, 누가 일어나 걸었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한 일이 뭘까? 병 고침받은 사람이 한 일이 뭘까?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이 9절에 나옵니다. 이걸 그냥 쉽게 넘깁니다. 병을 고침받았다고까지 나와.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는 몰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자, 여기 보면 바울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병 고칠 만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근데 실적으로 바울이 한 일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병 나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요, 누구를 보고 설교하겠습니까? 조는 분들을 향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딴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 보면 막 울면서 막 말씀을 막 아멘 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성도는 있잖아요. 가면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손 얹으면 그 성도가 원하는 것이 뭐든 간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 그러냐면 그 성도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여러분 루스드라에 있는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진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대. 걷는 것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기만 하는 거지 자기는. 걸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금 걷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가 왜 걸었을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기에? 바울이 안진뱅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눈먼 자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그렇게 외친 겁니다. 예수님께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고 병을 고쳤습니다. 막 이러한 설교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어떤 설교하고 있습니까? 이 설교하는 것처럼 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병이 안병은 못 고칩니다. 안병은 안 되더라고요. 눈병만 됩니다. 감기만 됩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은 이 사람은 나는 뭐 전혀 안 되겠네. 그러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진뱅이도 낫습니다. 병자도 고칩니다. 눈먼 자도 고칩니다. 기막거리도 고칩니다. 막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해당되는 거야 지금. 내가 안진뱅인데 내가 해당이 되는구나. 야, 어떻게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주목하여 들었다. 그러니까 그에게 뭐가 들어가요?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믿음? 병 고칠 만한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인지, 그것이 아니면 다른 부자 되는 믿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지금 해당되는 믿음은 병 고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믿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어떤 믿음? 병 고치는 믿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병 고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병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원에서는 안 돼요. 그러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어! 이럽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지금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기가 안진뱅이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나한테 일어나 걸으라고 그래서 설마? 그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 우리 같으면 내가 일어나 걸을 거 나한테 얘기했어요. 형제님한테 딱 얘기했어. 내가 안진뱅이야. 근데 여기도 해야 되고 일어나 걸어! 그래.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아멘! 자, 일어나 이러겠냐 이것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부터 듭니다. 저요? 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분한테 얘기하셔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는 해당 안 된다고 접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간절했던지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팔딱 일어나는 거야. 그냥 완전히.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제정신 차리잖아요? 잘 안 돼. 뭔가 이렇게 진짜 막 하나님 앞에 막 진짜 내가 뭐 하는 거지? 할 정도로 막 진짜 하나님 그냥 막 이것저것 재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쫙쫙 가는 사람이 뭔가 되지, 이것 째면서 저것 째면서 요것 째면서 요것 째면서 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뭘 세고 있더래요. 그래서 뭘 그렇게 하나님이 세시나 하니까 제 쪽을 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헌금 드리는데 자꾸 뭘 세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도 세는 거야, 복을. 네가 셌어? 나도 세.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부처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은 놈한테야 뭐 그냥 뭘 내가 빌든지 뭐 하든지 마음은 싹 하고 그냥 여기서만 이러면 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진짜 살아서 대우하듯 하냐 우리가. 지금요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 이 안진뱅이는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나한테 말만 해. 나한테 말만 해. 그래 나한테 말만 해. 나는 벌떡 일어난다. 오늘 일어난다. 오늘 일어난다. 오늘 일어난다. 아멘을 하셔야 된다니까. 아멘. 안진뱅이 그래 여러분들은 안진뱅이 없어요. 없지 어딨어. 다 일어나는데. 근데 뭔가 있잖아요 지금 뭔가. 그럼 나도 이게 된다. 해결된다. 내가 오늘 병 고치고 간다. 뭐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래야 그렇죠. 그래야 낫는 거예요. 그냥 뭐 목사님 가시면요 또 다른 목사님 오셔요. 걔는 어차피 예배만 잘 들릴래요. 이런 그게 믿음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그래. 오늘 끝장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이 병으로 내가 끝내리라. 그리고 다음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리리라. 이래야지. 이 병은요 절대 병원에서도 못한다 그러고 이 병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예배 100번 드려도 안 나요. 절대 안 났습니다. 내가 오늘 이 병으로 끝내리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끝장내리라 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확 하면 그분에게 믿음이 들어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들어가면서 치료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저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배 드리는 순간에 병이 낫는 거예요, 그냥. 왜?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보면서 오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선포를 팍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낫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병 고치는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병으로 받으면 되고, 내가 만약에 나는 건강하다 그러면 다른 게 필요합니다. 그럼 다른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안진뱅이는요 지금 바울이 뭔 설교했는지는 몰라. 안진뱅이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안진뱅이는 이렇게 뭐 뼈가 붙어가지고 근육이 탱겨야 돼 일어나고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믿음을 그냥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믿음을 계속 들으는 거야. 그러면서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야. 나도 일었을 수 있겠구나. 나도 일었을 수 있겠구나. 나도 일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막 기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오늘 나는 이제 안진뱅이를 끝장낸다. 나도 이제 오늘 안진뱅이를 이제 끝장낸다. 오늘로써 이제 그냥 끝이다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와 일어난 거지. 그 말 안 하고 그냥 막 졸던지 자던지 아니면은 뭐 딴 생각하고 있던지 막 일어나 가라 그러면서 그러면 나요? 따지긴 하지.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병 고칠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바울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믿음으로 일어나 걸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셨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까? 그럼 성장시켜야 돼. 그냥 저는요 원래 이 믿음이 없다니까요. 이미 믿음이 없다니까요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을 가져. 그 다음에는 갖고 나서 상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라고.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상 주신대.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음으로 얻을 수 있었다. 그것입니다. 마지막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보겠습니다. 12의 연료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님은 거짓말 합니까? 안 거짓말합니까? 예수님은 절대 참만을 얘기하죠. 무슨 뭐 거기다 비유를 맞히거나 아니면 없던 사실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한마디로 혈루증을 낫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여자의 믿음이 고친 겁니다. 단지 예수님의 뭘 만진 거예요?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는 거죠.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혈루증아 나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건 아예 얘기도 안 한 거야. 그런데 이 여자가 뭐 한 거예요? 그냥 만지면 낫는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옷 만진다고 나요?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엄청나게 인기 있는 분이라 무수한 무리, 수다한 무리가 다 따라다녔어요. 그럼 예수님의 옷기 스친 사람, 만진 사람, 뭐 예수님의 옷 갈아입히는 사람은 이미 다 낫게? 근데 이 여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대답이 진짜지 않습니까? 딸아, 뭐가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확 빠져나가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본 것이죠. 갑작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이것을 갖고 있던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충 이렇게 한번 탁 이렇게 가면 좀 서운하네. 좀 더 오랫동안 좀 안수 좀 해주시지. 아니 누구는 뭐 오랫동안 하고 누구는 뭐 그냥 살짝 뭐 이거 하고 아니 뭐 나는 저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오늘 탁 안수할 때 한 번만 탁 하면 바로 낫습니다. 이 믿으면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하면 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막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막 해야지 나는 낫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이 그걸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고쳤지만 예수님 혼자 고친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으로 고쳤냐면 그 여인의 믿음으로 고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온전케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이 시간 온전케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케 되면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부터 그 질병이나 문제나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제 끝나고 나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빨리 끝나고 밥 먹으러 가야지. 아니면 빨리 끝나고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시간에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 뭔가 있는가 보다. 뭔가 있는가 보다. 그리고 사모를 해야 돼. 사모를 막 해갖고 뭔가 있는가 보다. 기도라도 내가 받고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이게 있어야지. 나 화장실 급해. 하면 그 시간에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다 기도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여러분 역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 군데 봤습니다. 루스드라, 혈루병 여인, 여러 군데를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그 외에도 참으로 많습니다. 다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손을 얹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명령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있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와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오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